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5절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진리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5장에서 6장은 이제 권면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6장, 특별히 권면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장 1절부터 보았습니다. 5장 1절부터 지난 수요일 날 본 내용은 할례를 전하는 이런 꿰매 빠져서 바로 미혹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로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죽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대한 호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다름질을 잘 해오더니 어떻게 그렇게 바로 꿰매 빠져서 그 다름질을 하는 거기에서 이탈을 하고 있느냐. 바울은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달리기와 같다. 달리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이 종종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은 하나의 다름박질을 하는 그런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로부터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잘 받고 지금까지 다름박질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젠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경주의 대열에서 이탈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지금까지 다른 박질을 잘 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꿰매에 빠져서 그 다른 박질에서 이탈을 하고 있다 하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꿰는 그 꿰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 꿰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권면이 너희에게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다. 권면이란 말을 썼는데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주로 꿰미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 권면이라고 하는 말에는 좀 긍정적인 이런 뉘앙스로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대적자들, 갈라디아를 선동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런 것은 권면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꿰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바로 그들이 너희를 꿰는 그 꿰매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꿰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듯이 바로 그런 악한 그런 어떤 교훈이 너희를 온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다. 누룩이 온 떡덩이를 바로 영향을 주듯이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서 누룩은 아주 적은 것이지만은 그 누룩이 온 덩이를 다 부풀게 한다 말한 것처럼 이 누룩은 적은 양을 가지고 온 떡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거죠. 마치 거짓 교사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하면서 누룩처럼 온 갈라디아 교회를 혼동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젠 너희가 그런 꿰임과 그런 미혹에도 불구하고 끝내 너희들은 굳게 설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을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선동자들과 갈라디아 교인들, 아마 이 선동자들은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를 해서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선동자들에게 향한 말과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말은 상당히 차이를 두고 말을 합니다. 선동자들에게는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하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동자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맨 처음부터 바울은 이 선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바로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설사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단호하게 선동자들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죠.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도 많이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1장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진리를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버리고 다른 길을 쫓다니 정말 이상할 따름이다. 책망을 하죠. 3장 1절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책망을 해요. 그러나 책망을 하면서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젠 자기가 설득을 해서 그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믿음 가운데 굳게 설 것을 내가 확신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그 선동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을 내가 가르쳤다고 하면 나는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박해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바울은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잘 말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옥에 더 많이 갇혔다.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옥에 더 많이 갇혔다. 내가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다. 그리고 나는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넘겨야 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태장을 3번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다. 바울은 정말 수많은 매와 수많은 죽음의 위협,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만약 할례를 지냈다고 하면 나는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주로 바울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은, 주로 바울을 박해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행함으로 바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 그것은 이렇게 수많은 고난의 대가로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인데 내가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고 있는 할례나 율법 이런 것을 내가 전했다고 하면 나는 박해를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그런 것을 전했다고 하면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의 도, 내가 전하는 복음에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믿음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믿음과 함께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전했다고 하면 내가 전한 이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바로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수많은 박해를 지금까지 받으며 복음을 전해왔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이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느냐. 내가 할례를 전했다고 하면 율법의 행함을 전했다고 하면 결코 나는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정말 너희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상당히 놀라운 말입니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동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은 지금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쉽게 말하면 포경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죠. 난지 8일 만에 주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남근의 그 끝에 있는 살을 베어내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차라리 그 남성의 그 지체의 끝부분의 살 가죽을 살짝 벨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남근 그 자체를 잘라버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금 표피를 잘라낸다고 해서 그것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어떤 행동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걸 조금 자를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을 줄 몰랐죠. 성경에 바로 그 말에 우리 개역 개정은 우리 개역 성경은 좀 점잖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보면 차라리 그 지체를 잘라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죠. 바울이 그만큼 지금 이 선동자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마음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 할례가 아니다. 우리는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그런 생각과 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큰 고난을 받아야 됐어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는 받아들이기 그렇게 쉬운 진리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생각 속에는 이 신이 있다고 하면 이 천지를 만든 조물주가 있다고 하면 바로 어떤 인간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바로 착하게 살면 하늘의 도움을 받고 악하게 살면 하늘의 진노를 받는다. 그런 생각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생각에 반해서 율법을 행함이 아니다. 우리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진리는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당신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1. 믿음,
이 행함, 이렇게 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으로 동그라미를 쳐요. 왜요?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실상은 야고보서 2장 24절에 나온 대로 믿음과 행함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믿음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서 2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만약 세 개가 나와서 동그라미를 쳐라 하면은 1번 해야 할까 3번 해야 할까 상당히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의 모습일 거예요. 2개를 주고 하면은 1번이 정답이고 3개를 주고 하면은 1번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2개가 나와도 정답이라고 하면 3개가 나와도 이것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물론 야고보서의 입장, 왜 이렇게 믿음과 행함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거는 또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조화를 시키고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선하다고 일컬어지는 이런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너무나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누구도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길, 그것을 용서해주는, 그 죄를 용서해주는 이 길을 택하게 되었죠. 우리 인간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일렬로 착한 사람부터 악한 사람끼리까지 세웠을 때 중간쯤 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면 선하다, 그보다 더 악하게 살면 악하다, 여기 있으면 매우 악하다, 여기 있으면 사탄과 같다, 여기 있으면 선하다, 여기 있으면 매우 선하다, 천사와 같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욥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말 자랑스러웠죠. 나는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는 내 의를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욥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욥이었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 보통 사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착하게 산다, 나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예요. 이 사람마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죠.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말한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바닥 끝까지 타락한 이런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자로서 단독자로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은 나의 행위로 나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도 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받는 그런 길을 바로
믿게 되고 그런 길을 택하게 되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욥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했지만은,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욥이 하는 말은 욥기 42장 6절에서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께 대해서 들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하나님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나는 지금까지 내 의를 주장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 나는 스스로 내 죄를 인정하고 죄 위에서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것, 지금까지 내 일을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내가 한 그 모든 말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핵심이 그것이죠. 바울이 그렇게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면 선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게 되는 그런 존재로서 그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밝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절망 속에 빠졌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도 강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죠. 바리새인은 세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옆에서 기도하는 이 더러운 세리처럼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행하지 않고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세리와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 깨끗이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잘못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라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밖에 설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라는 것, 로마서 1장 17절부터 3장 20절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다 하는 바울이 말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 바울은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한번 로마서 3장을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면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어때요? 이런 것을 읽어가면은 이것은 나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을 바울은 지금 묘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죠. 세계의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타락된 존재라.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타락한 이런 존재라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죠. 바울이 그렇게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진리죠.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철제 율법을 준행하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 부모가 율법에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바울을 유대로 보내서 율법 공부를 하도록 하였어요. 바울은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바리새인이 되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위대한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한 대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즉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 하는 것을 판단한다고 하면 나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그렇게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빛 가운데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춰질 때 얼마나 더러운지를 그는 믿음의 눈으로 상시하게 바라볼 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전하던 바울이 이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로 변화가 되었죠.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데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는 이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처럼 현대인들도 사람은 착하게 살면 하늘로부터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하늘로부터 진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복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기 전에는 결코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깨닫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이런 귀한 하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믿음 굳게 지키기를 다짐하면서 한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